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에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들을 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못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들, 죄에 물든 생각들을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좀 길어요? 그럼 간단하게 합시다. 새해 행복하세요. 네, 쉽죠?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 은혜교회 표현은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2024년도 분명한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바른 삶일까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 크게 따라서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한다. 아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당시 환경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에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을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 억울하든 뭐 죄를 졌던 관계없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근데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긴 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주 안에도 있고 주 밖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 밖에 기뻐하는 것은 환경의 요인으로 기뻐해요.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든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러면요 기뻐하지 말라도 다 기뻐하죠. 그게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도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이 됐구나. 그리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 안에도 기쁨이 있고 주 밖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 밖에도 기쁜 거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출세하는 기쁨, 성공하는 기쁨, 또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여행하는 기쁨.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기쁨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한다고?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걱정거리 있을 때도 있고 막 인생이 깝깝할 때도 있고 항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항상 하래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기뻐하는데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환경이잖아, 환경. 환경이 뭐가 더 잘 되면 기뻐하죠. 근데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 환경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근데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왜? 감옥에 예수님 때문에 갇혔거든요. 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섬기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 해도 기뻐할 거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때문에 기뻐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관계없이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했다, 슬퍼했다, 염려했다, 걱정했다 그러는 거지 항상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로 오면 된다? 주 안에 오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 기쁨이 주는 것으로 다 만족을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내가 기뻐할 환경이 전혀 없는데 기쁨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에, 지금은 환경이 기뻐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나는 열심히 떠드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도 크게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어차피 여기 앉아서 뭔 말하냐 그러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거고, 여기 수십 년이나 평생 예배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아멘. 내가 어떤 청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 너 오후 예배 좀 드려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네요. 하나님, 어째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없다네요. 내가 회개했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와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여러분 여기 평생 예수 믿고 헌신하고 한 거요,
소용없어요. 심각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시다. 찰스 스윈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오늘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 생각 바꾸면 늦는다 안 늦는다? 안 늦는다, 그 얘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50년이 넘게 목사로 섬긴 82세의 미국의 노 목사님의 실화예요. 실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말년에 피부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증상 상태가 너무 나빠서 무려 15번을 수술을 했어요. 한 번 수술하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의 암 환자들 보면 재발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오래 하면 죽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몇 번이나 했다고? 15번 했어요. 그는 통증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암이 그 외모에, 얼굴이고 이런 데 외모에 남겨놓고 간 상처 자국 때문에, 원래 이 목사님은 상담을 주로 하고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주로 했는데 밖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서 꺼려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춤을 춰라는 책에서 저자인 팀 한셀이라는 분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 책에 썼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이 팀이라는 분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등반 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이 사람이 아주 끊임없이 다가오는 통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근데 이 통증이 금방 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 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오는 그 통증이 계속 되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이 통증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뭐였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 통증이 멈추겠다,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쭉 고생을 견디기 힘든 그 통증 속에서 이게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것을 안 떠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통증으로 막 힘들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결정할지는 누구에게 있냐, 결정권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기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증이 있으니까 기쁘겠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차피 통증이 같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을 선택해야겠다. 책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암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암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데 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잖아요. 평생 그거와 친구 삼아서, 그래서 아마 잘했었냐 그렇게 인사한대요. 그 암 환자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잘했냐, 같이 우리 잘 살아보자. 왜?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 걱정, 염려에 암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고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암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차피 너 같이 살아있으니까 너도 힘 안 들고 나도 힘 안 들게 기쁘게 살자, 이런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유행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내가 기쁨을 선택했다. 이 책을 읽던 이 목사님이, 미쳤군, 나는 기쁨을 선택할 수 없어. 왜? 이 사람도 지금 동면상련이라, 이 사람도 지금 뭐 피부암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사람을 만나고 쉽지 않을 만큼 아주 통증도 있고 아주 인생이 아주 깝깝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쁨을 선택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쳤군, 나는 기쁨을 선택할 수 없어. 그리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기쁨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기쁨이,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5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걸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읽고 기쁨이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간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시 침묵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그것을 내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쁨이 선물인데 하나님 선물이면 어쩌고 게 아니고 그걸 깨닫고 나서 딱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통증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게 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자기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기쁨에 이 사람이 압도되었어요. 마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같이 자기가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그거 내가 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딱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을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언제 자기가 그렇게 춤추겠다 생각했는 게 아니고 막 방안을 뱅뱅뱅뱅 돌면서 막 좋아갖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에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82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모습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밖을 잘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밖을 뛰쳐나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거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문 잠가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임하냐? 기쁨도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을까 봐서 밖을도 못 나갔는데 막 광장에 나가서 성전 앞들에 나가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처럼 이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주체를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려서 햄버거를 하나 샀어요. 알고 있는 여인 같은데 지나가던 한 부인이 이전의 모습과 달리 그토록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혹시 생일이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결혼기념일이세요? 그보다 더 좋죠.
이 부인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얼굴도 뭐 안 숙이고 다니고 막 이런 분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때 이 부인은 어깨를 어쩌가더니 뭐라 그러냐, 저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완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든 자기가 몇 살이든 아니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시 웃기로 결심한다.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웃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안을 놓친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웃을 수 없다. 그리고 웃을 수 없기 때문에 웃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이렇게 독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 사람이 많아요. 왜? 지금 내 환경이 기뻐하지 못할 환경이라면 그런 말이 어딨어? 누구는 하기 싫어.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나 내 환경 대박. 그런데 그런 환경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82세의 목사님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관용이란 말은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툼이나 분쟁은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용을 하면 넓은 마음을 쓰기 때문에 친절한 온유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관용의 사람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있고 옳은 말을 해도 상대를 상처 주게 하는 말을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성도가 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을 상대가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듣는다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옳은 말 했는데 이러면 그것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요구를 해요. 여러분이 24년도를 멋진 인생을 살려면 관용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한 너는 그렇게 안 하냐? 물론 나도 많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관용의 마음을 갖고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쪽에서 살지 않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삶으로 자꾸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은 이름 개명이 쉬워요. 그죠? 관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 아마 12월 달쯤은 제가 부르기가 좋을 거예요. 이름 외울 게 없잖아요. 성만 알면 돼요. 관용.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느냐? 여러분 어쩌다 교회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드린 사람 상처받을 일도 없어.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딱 던지고 서로 이러다 보면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게 관용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덕을 세우라는 게 관용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불편한 말은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할 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는 잘 들어봐요. 자기의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꼭 말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좀 섭섭하겠다 그런 말은 따봉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관용.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교회는 이 말 때문에 다 문제돼요. 실제로 크고 잘못은 별거 아닌데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저도 후회할 때가 많을 때가 많아요. 어떤 말을 나도 모르게 툭 던졌는데 생각하고 보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근데 뭐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내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나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꿍꿍 앓을 때가 많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관용의 사람 되어서 새해에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상대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산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이 말은 염려가 다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염려는 여러분이 염려 해봤죠? 근심 걱정에 잠보 붙잡아보고 그렇잖아요. 이 염려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도 뺏어가지, 내 안에 있는 평안도 뺏어가지, 내 인생의 행복도 다 뺏어가요.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 염려라는 말 속에는 근심도 들어있고 걱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하면 그 염려는 나를 어떻게 만드냐? 따라서 합시다. 불행하게 만든다. 뭐 안 불행해도 되는데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씀을 알죠? 근데 염려를 계속할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자기와 경쟁 대상 자체가 육신적으로 되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도 다윗이 염려를 전혀 안 해요. 걱정을 전혀 안 해요. 상대는 창과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방패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물매 하나 갖고 들어가요. 근데도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생각으로 보면 물맷돌을 아주 잘 돌려서 명중을 딱 시켰잖아요. 맞아요. 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렸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긴 거예요. 다른 얘기를 말하면 잘못 돌렸는데도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인데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부대는 그리고 우리 이제 중대, 우리 이제 부대에서 우리 중대는 뭘 중요하게 여겼냐? 우리 중대 이름이 저격, 사격을 중요하게 해요. 사격. 네, 또 그 경비를 쓰니까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격.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격 그거 하면요 10발 쏴요. 딱 150m 뭐 또 50m 움직이는 표적 뭐 이렇게 10발 딱 쏘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 우리 그 이제 측정을 해요. 전체 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인데 단 모든 8개 중대가 있는 중대가 다 그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소대 평균을 내요. 우리 소대 평균은 이제 우리 6중대인데 6중대는 뭐 어느 소대든 간에 92가 넘어요. 그러니까 9발, 10발 맞는 사람이 많고 8발 맞으면 이게 아주 불량한 거고 9발 맞아도 좀 문제예요. 이게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사격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격 연습, 다른 훈련은 별로 하는데 사격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격이요 생각같이 안 맞아요. 근데 또 움직이는 표적은요 이게 5초 안에 딱 쏴야 하거든요. 그럼 쭉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 쓰고 3번 사로고 4번 사로인데 내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이제 쏘고 얼른 쪽으로 한
3m, 몇 m는 못 나. 근데 이동해서 거기 또 해서 그 지나간 사이에 가서 쏴야 돼. 이게 50m밖에 안 돼요. 근데 가까이. 근데 사람 여기 요만큼만 있는데 알고 보면 쉬운데 이게 쉽질 않아. 막 사격 못하면 뒤지게 맞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그게. 근데 제가 한 번은 사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내가 훈련 그 연습 사격을 하거든요. 또 10발 하고 이제 사로 올라가기 전에 중대에서 또 우리 이제 사격하는 훈련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습 사격하면 사격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쏘는데도 10발이 안 맞아. 그게 맨날 스트레스요. 졸병 때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사로를 올라가면 잘 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5초 안에 저기 뛰어가서 서 있다가 뛰어가서 이렇게 표적이요. 딱 섰다가 딱 5초 안에 넘어가요. 5초. 그래서 뛰어가서 엎드려 해서 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인데 내가 땡기기 전에 이게 돌아가더라고. 근데 땡겼어.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점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빨간기 올리면 맞은 거고 흰기 올리면 안 맞은 거거든요. 감족수들이 다 있어서 올려줘요. 그 숨어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빨간기 올라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다른 때보다 그때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안 맞아. 내가 분명히 저걸 안 맞았을 건데. 그래서 뭐 돌이 튀어서 맞을 수도 몰라요. 표시를 보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과 표시를 못해서 했는지 나는 안 맞은 것 같아 맞았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때 그리고 제가 한 서너 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고참들한테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9발인가 한 번 말고 맨날 10발 올라가면 근데 연습 때는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여러분 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 잘 돌려서 됐다. 내가 원래 연습 사격을 잘 해갖고 할 때가 막 10발 계속 맞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는데 연습 사격할 때는 꼭 8발 9발 맨날 틀어지는데 이 실사격 가면 그 잘 맞다는 게 고참들이 나중에 인정을 했어. 두 번씩 하거든요. 봄에 가을에. 그러니까 저놈은 잘 쏜다. 왜 한 번은 10발 맞은 사람 중대에 2명밖에 안 나왔어. 그때는 그렇게 사격이 안 돼갖고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나는 편안했어요. 왜 10발 맞은 사람만 열애시키고 한따까리 하더라고. 한따까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있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 쪽에 있는 시선이 세상으로 가면 누구나 염려해. 목사라도 하고 권사님이라도 하고 장로님이라 하고 뭐 오래 믿었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라도 이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시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근 박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하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기도가 된다. 신앙이란 염려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게 있는데 기도로 돌아서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염려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 떠나버렸으면 그가 총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로왕에서 그걸 풀어서 총리가 되었지,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푸는 은사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해야 할 지혜를 어떻게 줬겠어요? 어떻게 총리해야 됐겠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쁜 환경을 바꿔서 선한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고 큰 기쁨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초대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환난 속에서 왜 기뻐했느냐? 순교당하면서도 왜 기뻐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만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들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8대 덕목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 없이 참되게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면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거하고 밖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여기 와서나 밖에 가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덕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남이 인정되어서 칭찬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야 8대 항목,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고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고 듣고 봐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축복은 없습니다. 알고 믿는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라디오, TV, 유튜브 채널이 많이 발달해서 교회 성경 공부안에도 배우고 싶으면 성사학당 엄청 많아요. 설교도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요즘은요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의 성경적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깨닫는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 수천 번, 수백 번 읽었으면 뭐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없어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는 일반적 개념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족 같은 대우를 받고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면 다 아프죠. 가족이 힘들면 다 힘들죠.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다 여러분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가족이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족 같은 은혜를 입고 그런 보호를 받고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도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관용하고 팔대 항목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 너는 내 가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깨닫고 네가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행한 행동에 뭘 안다고요? 잘되게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관용하고 그리스도의 팔대 항목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